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바울이 받아 먹었던 그 식사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전해주고 싶고 기억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주님께로부터 받은 떡과 잔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제 너희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시기 전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그 떡과 잔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주께 받은 떡과 잔을 너희들에게 다시 또 전해주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주님께로부터 이 떡과 잔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 동참을 했고,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을 언도할 때 함께 동요했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의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법을 결정할 때 입법하는 국회와 같은 기관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닫는 판결을 했던 그 패스트트랙의 법사위원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가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꼬꾸라져요.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내가 법을 만들고 판결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큰 충격에 빠져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믿었던 것이 과연 뭔가? 난 왜 그렇게 했을까? 충격을 받고 꼬꾸라져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번민에 휩싸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야, 담에서 가는 길에 그 다소라고 하는 가는 길에 보면 직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다. 네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먹이고 눈을 뜨게 해줘라. 갔어. 그래 아나니아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수하고 기도해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심을 전파합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식을 매일 했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이 음식이 어떤 의미인 줄 아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들 밥 먹을 때마다 이 성찬을 기념하라.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바로 이어서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자들로부터 주님께 받은 그 성찬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그 살과 그 피를, 그 떡과 잔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께 받은 것. 나도 그렇게 사랑을 전달받았으니 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성찬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찬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는, 모든 봉사는, 모든 프로그램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식사하고 봉사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양육도 받고 마도와지도 하고 케이크 예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경험한 것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야 할 주님의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이것을 기념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 성찬 얘기를 다시금 할까요? 그들은 성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다시 이렇게 할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싸갔고요. 전날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각각 먹을 것을 다 들고 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나오죠? 네, 우리 교회 나옵니다. 네,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국수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음식을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밥도 먹고 주의 만찬,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주의 성찬을 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할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각각 다 음식을 갖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미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것만 먹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 형편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좀 자랑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많은 음식을 막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 먹어야 된다고, 잘 먹어야 된다고. 못 먹는 것은 못 견뎌해요. 네. 그래서 그냥 먹는 거에 막 집중해가지고요, 잘 갖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토요일도 못 쉬고 토요일까지 막 일을 해야 돼요. 집에 지쳐갖고 돌아와가지고 음식 준비할 힘이 있겠어요? 대충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대충 그냥 준비해 온 걸 가지고, 좀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음식이지만 그걸 갖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럴듯한 음식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 먹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잘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막 먹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자 어렵게 음식을 갖고 온 사람들은 따로 모여요. 눈치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 잘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끼리 따로따로 파와 당이 섞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야 같이 먹어.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온 음식의 격차로 인한 갈등, 또 기다려주지 않고 막 먼저 먹어버리고,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먹고 나면 그냥 몸만 싹 빠져나가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밥을 먹고 나니 예배를 드리고 나니 주의 만찬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D 220년경에 카르타고 공민에서는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성찬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밥 먹는 것 때문에 관계 깨지고 서로 시험 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받고 파와 당 이루어지고 끼리끼리 막 먹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예 교회 밥 없앤다 하고 아예 교회도 밥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주의 애찬과 성찬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찬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야 될지를 교회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싼 어떤 식당의 음식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차려놓는다고, 비싼 거 차려놓는다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린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찬은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 전달해 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실 때마다 꼭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해요. 예수님이 30년간 사셨고, 그리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3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기록한 사건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고 함께 식사하셨던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식사와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식사는 전혀 다른 특별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이 식사를, 주의 만찬을 기억하게 하셨고 기념하게 하셨고 계속 전하라, 전달해 주어라, 또 전달해 주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첫 말씀을 주시고 식사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주의 만찬할 때 제자들에 말했어요. 너희들 이 식사하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때요? 충격받고 마음이 다 식어져가지고 이제 현실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안 기다리고 어디 가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먼저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주님인지 아직 몰라봐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져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요 그들에게 주시니 어떻게 돼요? 그때 눈이 밝아지고 그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내 말씀 아닌가? 내 말씀이구나.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게 될 때
눈이 밝아져요. 그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럼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함께 밥을 먹으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 알게 돼요. 눈이 떠져요. 그와 나와의 관계가 확인돼요. 밥 먹을 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몸 안에서 함께 애찬과 성찬을 나눌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 애찬 안에 성찬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아, 나를 위해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디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친히 그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셨구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내가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가 먹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어때요?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불안해서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다시금 십자가 전날 그 주의 만찬을 기억하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그들이 못 믿어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오시니까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발을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하라고 나 귀신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못 믿어요. 보고도 만져보고도 못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밥 먹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밥 먹던 중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식사는 하고 있지만 애찬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다 잊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남은 거 있냐 얘기하잖아요. 좀 남은 거 있냐. 그때 제자들이 이 생선이 좀 남았는데 생선이 남았는데 그러면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렸어요. 내가 먹다 남은 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걸 나한테 주냐 그러지 않으시고 그 보잘것없는 남은 음식을 드셨어요. 주님이 다시금 주님의 만찬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시고 부활을 다시 한번 전해주셔요.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 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다 나타나셔서 직접 남은 음식 먹어 가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셨으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거 다 먹고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앞장서고 7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려요. 먹고도 갈릴리로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로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또 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갈릴리로 또 쫓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밤새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세요.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럼 마치 뭐 같아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밥 안 먹는다고 할 때 숟가락 들고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는 바로 부모의 모습 아닌가요? 그 모습 뭐예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이게 아니고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먹고 떠나버리고 먹고 떠나버리고 먹고 떠나버리고 그러나 또 먹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먹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 나 사랑한다.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여 먹인 것처럼 너도 가서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살과 피를 이 떡과 잔을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도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성찬은 내가 먹고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전해져야 합니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 안에는 모든 패밀리 모임 안에는 주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몸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교회 같이 밥 먹고 애찬을 나누고 패밀리 모임하고 양육을 받고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먹여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식사 전에 그들은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손과 발을 꼭 씻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중에 가장 어린 자가 특별히 종이나 하인이 세숫대야의 물을 받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다니면서 거기 식사하는 분들의 손과 발을 씻어줬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에요. 마지막 식사로 들어갔는데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래야 밥을 먹는데 아무도 안 씻어요. 아무도 밥 먹을 준비를 안 해요. 먹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직접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들고 다니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과 손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마저도 대접만 받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씻기면 내가 가장 어린 자고 내가 가장 여기서 종이고 하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받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숫대야 들고 다니면서 씻기실 때 베드로가 화냈잖아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고 사실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저처럼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 하셔가지고 왜 버릇 나쁘게 키웁니까?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난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는데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럼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씻기시고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잔이 내 피다. 내가 어떻게 이 식사를 준비했는지를 기억해라. 내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받아 먹은 그 순간 가룟 유다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배신할 결심을 하고 그 방에서 나가버립니다. 먹고 나가요. 참 제자들은 그래요. 먹고 떠나고 먹고 떠나고 먹고 떠나고. 근데 예수님은 또 가서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가룟 유다가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먹고 떠나고 먹고 떠나고 먹고 떠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 그들이 내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떡과 잔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왜 이렇게 끝까지 먹이실까요? 끝까지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애가 밥 안 먹으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거 안 먹는다 꼭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음식 먹음만 갖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없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만 이들 영생을 얻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고 떠나도 또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또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완악함, 견고한 고집들, 우리의 어리석음들 이것을 깨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방법은 주님의 성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걸 먹여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먹여야 합니다. 내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막 좋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자격 있는 부모야 이 정도의 인간적 사랑으로는 그 아이들 다 배려요. 그럼 그 아이들은 또다시 좋은 것만 쫓아다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먹이든 무엇을 입히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 자녀들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들아 딸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아? 죄로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무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일용할 양식들,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찬입니다. 그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찬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을 먹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다시 모으셔서 다시 먹이시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이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흘 동안 그들이 뭐 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떡을 떼요. 그 떡을 뗄 때만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신 대로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됩니다. 이렇게 탄생된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루에만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니까 이제는 성전 안에 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떡을 뗍니까? 집집마다 떡을 뗍니다.
집집마다 패밀리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은 이 집에서 저 집, 오늘은 저 집에서 마가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집이거든요. 그 집에서 모이고 거기서 떡을 떼며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애찬과 성찬을 나누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은 자구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구나, 그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이젠 그들은 더 이상 먼저 먹고 먼저 마시고 취하지 않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진정한 주의 성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의 성찬을 다시금 할 수 있도록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먹으러 모일 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게 예배 드리러 모일 때란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배와 먹는 게 늘 같이 있어요. 먹는 게 굉장한 영적 이 예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먹으러 모일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 서로 예배만 드리고 싹 가지 마라. 나 밥만 먹고 싹 가지 마라. 서로 기다려라. 같이 먹어라. 같이 섬겨라. 같이 돌아보아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같이 식사하세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 말씀도 좋지만 그게 밥 정말 좋더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밥을 먹으면서 느꼈던 분위기, 서로 나누었던 사랑, 또 예배 가운데 느꼈던 말씀을 실제로 패밀리 식구들끼리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경험하고 누렸던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말씀만 암송하고 논리적으로 그냥 좋은 말로 달변으로 막 전도하고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의 송찬으로 기억하고 전하라. 그제서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찬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 받는 모든 은혜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 다 가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집안 식구들 모였을 때 그 성찬의 십자가를 전달해 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은 다시 이 성찬을 회복하고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회복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먹고 마실 때만 회복되냐? 먹고 마시는 것을 전할 때 회복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맨날 케이크 때만 와요. 케이크 예배라고 1년에 2번씩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레스토랑처럼 꾸미고 공연도 하고 음식도 마련하고 드리는 그 예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찬 예배와 같습니다. 아주 현대화한 성찬 예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분은요 케이크 때만 와요. VIP 명단 딱 내릴 때 또 그 사람이네? 제자들이 그랬어요. 먹고 가고 먹고 가고 또 먹고 가고. 근데 주님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먹여주시고 또
말씀도 쉬고 또 먹여도 쉬고 말씀도 쉬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먹인 것처럼 너도 내 어린 양을 그렇게 먹여라.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케이크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먹고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처럼 사랑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요. 먹으러 오라면 다 안 오는 거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차려놓은 건 진짜 변변치 않다고. 그럼 오셔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또 정말 그렇게 자존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체면에 막 있는 분들. 그렇게 계속 먹이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열리게 되고 눈이 밝아지면서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케이크 예배를 하다 보면 어디에 감동을 받냐면 말씀도 감동을 받지만 정말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앞에 와서 뭐 그냥 나이가 그냥 60이 넘고 막 했는데 교련복 입고 막 교복 입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뭘 잘못 먹은 걸까? 제대로 먹은 거죠, 그죠? 왜 저럴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막 준비를 할까?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말과 혀로만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거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식사 자리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식사 자리에 비교하면 교회의 성찬은요, 애차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오병이어의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음식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며 기도하셨을 때 5,000명을 먹고 남기는 기적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찬입니다. 교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살이요 피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찬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장소, 데코레이션, 이 세상의 어떤 비싸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떡과 잔만이, 교회에서 받는 이 은혜만이 우리의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다 받으셨습니까? 성찬을 먹으셨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어떤 분이 갔어요. 어떤 분이 갔는데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날씨도 힘들고 환경도 더럽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건강이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온갖 종류의 영양 보조제, 아로마닌 골드, 비타민 뭐 다 싸갖고 간 거예요. 수피루나 뭐 다 싸갖고 간 거예요. 거기 주경을 사갖고 왔어야 되는데 다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교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난 건강해야 돼. 그러면서 아로나는 물도 챙겨 먹고 고기 챙겨 먹고 상추 없냐 챙겨 먹고 균형 있게 먹어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 채워야 돼. 그러나 옆에서 우간다에서 그 정말 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만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그거 챙겨먹거든요. 여러분 성찬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전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경험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준비합시다. 오늘 봉사하는 모든 것이 성찬입니다. 이제 가정에 가서
세상 가운데 가서 이 성찬을 증거하십시오. 5월 19일 특별히 케이크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성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생크림도 얻고 토핑도 해가지고 먹음직한 케이크로 만들어요. 케이크 예배는 주의 성찬입니다. 여러분 패밀리마다 VIP를 품고 계시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럼 또 부르는 겁니다. 먹고 떨어져도 네가 어디까지 먹고 떨어지나 보자 계속 먹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과 그 예배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받은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는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니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하라 주님의 찬양하라 주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해 하십시다. 우리는 자꾸 기억이 멀리 떠나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너진 채로 살아갈 때가 있죠.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마음 막 돌같이 굳어버립니다. 사막처럼 그냥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가 사막이라 할지라도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막 같은 마음에 새 길을 내십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감사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새 길을 내어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막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 멀리 떠나 있는 그 영혼들 주님 나를 통하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도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박하고 무정하고 주를 떠나 있는 마음, 사랑 없는 마음, 버림없는 마음들 마음 가운데 지금 새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주신 주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계속 옮기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돌같이 묻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막과 너무나 황폐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력과 잔이 필요한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요, 내 남편이요, 아내요, 나의 이웃이요, 나의 친구요, 그러나 나의 친구를 주님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고마시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누구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들의 돌같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찬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도 주님 기뻐하고 나도 주님의 그 사랑 전달되기 위하여 이 시간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이 모든 헌금이 또 이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11조를 받으시옵소서.